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로 들어갑니다. 제목은 뭡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자, 어느 집사님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경희, 나와 결혼해줘. 경희가 집에 갔어요. 유준 씨, 생각해 볼게요. 그럼 유준 씨는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경희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과 손잡고 일평생 살아볼래요. 이런 기쁜 소식이 원유진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뭐를 했죠? 결혼을 했죠.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탄타오. 나와 결혼해주게. 생각해볼게요, 오빠. 그러다가 오빠 결혼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 기쁜 소식. 준이도 기대하는 것 같아. 신부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할 날을 준이가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게 아니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삶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산을 올라가고 산등성 위를 오르면서 결국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다 내려가고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자, 거듭남의 영은 어디에 있냐면요, 산 정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은 뭐냐면 이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시고 우리가 그 영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시온의 문화, 산 정상의 문화.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빨래를 널어야 돼요. 근데 사모님이 김하은 너 빨래 널어. 그러면 누가 널까요? 김찬호가 널잖아. 김찬호가 널어요. 마치 성빈이랑 둘이서 널었잖아. 김하은은 어떻게 시켜. 그러면 김찬호랑 성빈이가 널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결하라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꺼이 하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사실 오늘 다 전하겠지만 이미 사모님 이 한마디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동생이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그분은 6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봉사만 했대요. 제가 자매님, 봉사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자매님이 목사님, 동생이 목사님이지만 동생님 교회에 6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겼다면 내가 자매님 양육해 줄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듣기만 한다면. 근데 그 사람이 싫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건너편 권사님이 제가 수습하기도 바쁘게 그럼 지옥 가세요. 강은교회 권사님이 쿨하게 그냥 지옥 가 그냥 이렇게 이제 말해버렸으면서 아이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가서 만나야 돼요. 월요일날 아침에 8시에 가가지고 병원 가서 침 맞기 전에 그분 전도하고 와야 돼. 사모님 바쁘죠. 그거 저주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자, 김정은 사람이 결혼하는 거 우리가 숨겨. 준이한테는 비밀이야. 결아, 너만 알고 결혼식에 와. 정재야, 리언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 너만 와. 그럴까요? 기쁜 소식을? 국수 먹으러 가자. 나가잖아요. 기쁜 소식은 어때요?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처럼 이 복음은 우리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와서 제가 사모님처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드세요. 그러면 제가 나와서 전하게 할게요. 그리고 상을 주겠습니다. 원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 복음은 김영경 씨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거기 써 있어요. 보세요.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1 예수님, 2 성령님, 1 하나님. 박수 쳐주세요.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자에게지만 모든 자에게가 또 아니에요. 사모님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라고 하셔놓고 왜 모든 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믿는 자. 할렐루야. 우리 이선희 권사님한테 박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울 수 없고, 그죠? 예, 우리가 이전의 삶,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괴로워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우리 주일학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평생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비참한 일 당했다 하더라도요 새로운 피조물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인식에서, 그런 고통에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이 거듭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영이 거듭난 내가, 그런 영을 내가 인식하면 나머지 나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뭘 삼으면 돼요? 교훈 삼으면 돼요. 뭘 삼으면 돼요? 교훈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 그래서 복음에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여러분 알죠?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새도 지으시고 모든 걸 다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생영을 불어넣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갈비뼈를 빼어서 어떻게 해요? 아내인 하와를 또 지으셨습니다. 누가 다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자, 우리가 이사 갈 때 보혜도 그렇고 새로운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 깨끗해.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그래서 지금 결이랑 준이는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그지? 그러면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장판도 깔고 도배도 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아빠 책상도 새로 사달라고 그러고. 근데 육신의 이런 아름다운 틀이나 육신의 인테리어나 도배나 장판도 새로운 책상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저 태양부터 바다나 모든 구름과 해를 다 만드시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하늘도 위로 날아갈 텐데 그 아름다운 창공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행성과 빛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나 여호와는 빛이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완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 했습니까? 속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속였지만 누가 선택을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선택은 인간이 했어요. 마귀가 왔지만 구약시대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나 영은 완전하지만 우리 혼 안에 다양한 유혹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 아, 만두 2개가 남았는데 하나 어떡할까? 맞아 먹어버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칼로리가 올라가요. 누가 재요? 황경 이사님이 잽니다. 그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싸가자. 예. 유혹을 그냥 먹어버릴까 하나 들고 가기도 귀찮니. 엄마 그래도 싸가자. 어떻게 유혹이 항상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걸로요? 더 좋은 걸로. 남을 핑계대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요 너무 탁월해요. 남을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비판하지 않죠. 할렐루야.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만한 잔소리가 있었겠지. 그럴 만한 사랑이 나에게 있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결이가 이걸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 다 마찬가지지만 아빠가 잔소리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내가 좋아?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아직은 이해가 안 가도 날 사랑한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택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보호 울타리를 뱀이 와서 깰 때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말씀을 벗어나서,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태풍이 불어요. 비가 와요. 사막에 갔어요. 그런데 김영경 지사님이 잘하는 그 뭐죠? 캠핑을 간 거예요. 사막에. 그 동구까지 다 됐고. 근데 비가 와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차가 있잖아요. 동구도 들어와, 윤우도 들어와, 온우도 데리고 왔어. 온우도 와. 근데 온우가 안 들어오겠다고 그래. 윤우가 안 들어오겠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사막의 우박과 비를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빠 말을 듣고, 그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도 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죄를 선택했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사망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과의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원유준 집사님과 저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를 태우기 전에 속사람 영혼이 먼저 떠나야만 죽었다고 판정을 해요. 그래서 진짜는 영이에요. 진짜는 우리 영이에요. 영인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혼을 가지고 있고, 바디, 몸 안에 살고 있고, 부활에서는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몸,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의 재능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추구를 알고자 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의 삶의 방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의 가정과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지, 왜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지, 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잘 양육해야 되는지, 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 세워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것 때문에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우리 죄가 아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얘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로마서 4장 2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그런데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이 두 가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김재강 집사님께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집사님?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면 굳이 또 죽으셨는데 뭐하러 또 예수님이 부활까지 할까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김영경 집사님,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렇죠, 컨닝해도 괜찮습니다. 자, 왜 부활하셨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 원정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왜 부활하셨어요? 정죄를 의롭게 하려고. 자, 우리 민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죽으셨을까? 내 죄를 해결하려고. 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르려고 한 거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니연이 남경마트 가서 젤리를 샀습니다. 근데 뭘 들고 갔어요? 엄마가 줬는지 아빠가 줬는지 5,000원. 그죠? 정재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리언이는 안 했어요. 아빠가 회사 가서 힘들게 일했어요. 그 돈, 피 같은 돈을 리언이에게 줬어요. 그래서 리언이는 가서
그것을 주고 그 가잣값을 갖고 왔어요.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아빠가 치른 거예요. 그와 같이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내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끝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는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죄인은 O입니까? X입니까? 예? 다시 여러분 제가 OX 게임 합니다. 다 하셔야 돼요. 자, 잘 봅니다. 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김영규 씨는 X 안 하신 것 같아. 내리세요. 나는 죄를 지지만 혼이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육이 변화되지 못해서 남편한테 개기고 죄를 졌지만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박수 쳐줍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 어제 김현희 권사님이 남편한테 짜증 냈어도, 김영희 사님이 소리 질렀어도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왜냐면 그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착한 일 해서, 내가 한번 참아서 준 구원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 공로가 아니고, 그래서 무슨 그 찬양에 그 주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왔거든요. 마치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즙이 나오듯이, 예,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거듭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에게 본성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나의 혼이 뭘 인식하냐면 과거의 나의 습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하세요, 완전하다. 내 영은 완전하다. 예를 들어서 김현희 권사님이 구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마트도 같이 안 가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러면 김현희 권사님이 나 완전하잖아 그러세요. 뭐가? 내 영은 나는 의롭잖아 하면서 맞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인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안 했는데 중요한 걸, 거듭남과 뭐가 빠졌어요? 새 생명의 삶.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자,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생하는 생명을 긴 생명으로 말해요. 인터널 라이프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주나 잘 봐. 따라하세요. 조의 생명. 자, 다 몰라도 돼요. 김민규 선생님 다 까먹어도 돼. 이거 기억하고 하셔야 돼. 조에는 그 애기 동구 애기 저기 태명 조예였잖아요. 시사님 이 조예와의 관계세요. 알겠죠? 조예는 알고 가셔야 돼. 따라서 조예.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 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김영경 기사님 안에 하나님 같은 조의 생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재율 사님이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동굴을 덜컥 갖고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팍 났잖아요. 잘 자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조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주 사님도 이제 시술하러 가는데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다산하고 번성하고 창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에게 안겨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원래 인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남자들 아이들과 어른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대충 꾸리꾸리 읽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읽힙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형상에 주쳐 있죠. 자, 김영일 사님 요거까지만 기억합시다. 자, 요거까지만 김정일 사 요거까지만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요.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말해. 하나님과 같은 뭐라고요? 기능.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하은 전사님이 성품을 계속 가르칠 때 우리 안에 인내나 모든 걸 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주님과 나 생명 본성. 너희들 콘서트 때 했잖아. 어? 거듭났네. 지나고 난 새로져. 뭐 있잖아. 너희들이 부르는 거 사모님은 까먹었어. 어떤 거야? 생명과 본성. 예,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형상이에요. 자, 김영경 집사님이 신학을 안 나왔지만 유식할 수 있으세요. 이것만 알아도 돼요. 옆에 교회 저기 똘똘이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저기 자기는 교회 몇 년 다녔어? 20년. 내년에 장로대.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뭐야? 글쎄. 이번에 장로 고시 다른 교회 봤는데 영접을 못했대잖아요. 다 잘릴 뻔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목동이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될 때는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형상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 같은 모양, 본성. 자, 아무리 봐도 원리어는 참 한경희 집사님 같다. 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이야, 아무리 봐도 준이는 한호석을 닮았다. 안 닮았어? 한호석을 닮았다 할 때 뭐냐면 DNA야. 육신의 아빠의 DNA를 준이가, 결이가, 겸이가 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겸이가 안 가잖아. 계속 정리하고 막 이러잖아. 닮아가지고. 그죠? 언니는 어때? 챙겨 오빠. 누구 같아? 엄마 같잖아. 엄마 잘 챙기잖아. 닮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아까 우리가 복음을 로마서 1장 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호적을 하러 어디까지 가서요? 베들레헴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북한 사람들처럼 지금의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님 다 쫓겨났잖아요. 북한의 주민들은 대놓고 이렇게 우리처럼 모일 수가 없어요. 지하에서 몰래, 그래서 카타콤 교회라고 해요.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하면 죽이니까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걸 부끄러운 사람들이 개 중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고 말했냐면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거듭난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영생하는 생명.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에 하나 하나님을 못 믿는 나라가 혹시 된다면 대놓고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하고 죽지는 마.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잘 믿으세요. 잘 전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원우진 사님을 닮아서 정재가 닮은 것처럼, 정재가 아빠 닮은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잖아요. 리언이가 엄마 닮은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잖아요. 사모님은 엄마 닮아서 다리가 두껍지만 안 부끄러워요. 김기현 목사님도 머리가 이렇게 많이 벗겨졌으면 아버님 닮았는데 안 부끄러우시대. 아버지 닮았는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생긴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이선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생겼나 하지 않잖아. 그지? 자랑스러워하잖아. 그지?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영 안에 주어진 이 본성과 생명이 얼마나 자랑스럽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가 옵니까? 예, 저는 이 무다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닮은 이 무다리를. 그런데 제 영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성과 생명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다음 두 번째 봅니다. 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뭘 잃어버렸어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3번 큰 글씨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예,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될 때 로마서 6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도 죽었던 거야. 왜? 우리 죄값 때문에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될 때 너도 함께 묻혔던 거야.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봤나요? 뭘로 알아요? 성경으로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2020년 전에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저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보기는 했어요. 지금은 상가로 바뀌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성지순례 가보기는 했어요. 요단강, 여리고성 다 가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진 않아요. 거기서 갈릴리 호수가서 예수님이 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셨지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일도 행하셨지만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까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아는 거예요. 아, 제 결과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말씀으로 알아요. 말씀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압니까? 가슴을 열 때 알죠. 혼을 돌릴 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슴을 열어야 돼요. 가슴 여는 거 알려줬죠?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를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를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북한 주민에게도, 저 캄보디아에도, 미시마 성교는 저 일본에도 누가 대안입니까? 내가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과 동기와 태도가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어디 있느냐? 제가 준비했어요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을 준비하고 우리 작년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에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망하지 않아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을 때, 우리가 그 영혼도 나와 함께 구원받기 원할 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 사람 가슴에도 영접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를 섬길 때, 내가 뭐예요? 대안입니다. 내가 마지막 대안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할 때 그분은 나와 함께 말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와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위치입니다. 4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질문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요?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오송호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 사모님이 읽은 거 나오네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사복음서나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해요. 아들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이제 김현경 시사님이 이웃집에 장로님 되려고 하는 분에게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아버지랑 아들이 많이 나오잖아.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뭐야? 그러면 글쎄.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날카롭고 예리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성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난 사람입니다. 누구로 살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습니까? 나에게. 나에게는 누구도 톡한다고요? 일본 사람도, 그죠? 캄보디아 사람도, 호주 사람도, 저 어디요? 북한 주민도. 하여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주변에. 지금 우리가 백두산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김현경 지사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누굽니까? 할렐루야. 저 성령님이라고 부를 줄 알았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달려갑니다. 이제 빨리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누굴 대신하여? 따라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뭐 했어?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죽으시고 똥을뱅이 치세요. 죽으시고 똥을뱅이 치세요.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똥을뱅이 치세요. 부활하셨습니다. 똥글뱅이. 자, 세 개가 뭐냐면 세트 메뉴예요. 알겠습니까? 뭐를 믿어야 돼요? 죽으신가, 무덤에 붙인 장사된가, 그의 의롭게 된 부활을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김영경 기사님. 너무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있고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안수지 사님이 모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야. 알려주세요. 중요한 거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산타크루스가 아니라 예수님 이꼬르 그리스도예요. 자, 예를 들면 사모님이 뭐야? 이 선자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김영식 지사님을 위해서, 이제 김영식 지사님 질문할게요.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저주는 뭐가 해당될까요? 가난. 따라합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어. 이럴 때 또 통장에 남은 돈 얼마 없는데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말씀을 심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형통해. 우리 가정은 부유해. 우리 남편은 잘 벌어. 우리 아빠 잘 벌어. 저주는 끝났어. 우리는 건강해. 우리 엄마 아빠는 인고 부부야. 안 싸워. 할렐루야. 예, 이 저주가 끝난 거예요. 남들은 이혼할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120살까지 같이 산대. 지긋지긋하게. 가 아니라 어떻게 애틋하게 함께 산대. 그래서 우리가 저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싸움과 이혼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저주예요. 그거와 우리는 상관이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은 따라합니다.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아까 뭐였어요?
사망이었어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다 한꺼번에 리언아 다 사라졌어. 한 번에 다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 그것을 보고 뭐예요? 값을 다 치르셨으니 기록되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요. 마치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같이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 전에는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우리 저주와 상관없는 우리에게 다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받아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사인업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갈 사람, 제주도 갈 사람,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사인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간 가잖아. 그죠? 어쨌든간 가잖아. 뭐가 해야 돼? 사인업,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약속을 믿기로 사인업을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슴으로 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은 가슴으로만 하면 안 돼. 반드시 말을 해내야 돼.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만약에 갑순이가 오빠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번 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무함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됐어요? 의로워지고, 입으로 무함으로, 시인함으로, 뭘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에 내모치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밑에다가 원유준 자녀, 하나님 자녀, 한홍석 자녀, 하나님 자녀. 육신은 누구로 태어났어? 김하은, 김기현으로부터. 그런데 영은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안 계셔. 하늘나라 먼저 가셨어. 사모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이상섭, 남영순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천국에 계셔요. 거기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주는 알파와 오메가시라.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만주의 왕이고 만유의 주고,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보혜가 엄마 뱃속에 임신될 때 내가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너의 모든 폐부와 심장도 내가 지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1장 5절 6절 그쪽에.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어디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좀 안 돌아가는 혀를 굴려봅시다.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야. 어떻게 해요? 이전에 없던 종족으로, 하나님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 김영 시사님이 갈 때 누가 갑니까? 영업하러 갈 때 하나님 생명이 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는 데다가 이 내 안에 영접한 이 본성이 보통 본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인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준영이도 장가 가면 아파트도 하나 사줘야 되니까 어떻게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100배를 살게 해주셔요. 그 나라에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값지게 사용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때, 개수할 때 잘했다 증성된 종아, 보혜 너 양육반 그때 하더니 또 했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할렐루야. 미라클 졸면서 볼펜 돌려가면서는 했지만 그래도 들었구나.
하고 상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상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여러분, 이걸 항상 마음에 품고 계세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이 있지만 거듭난 영이 기억할 것은 여기는 영구한 곳이 아니라는 것. 여긴 잠시 머물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죠? 주님 손잡고 할렐루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할렐루야 한홍서 너 도배하느라고 애썼어. 오늘 좀 배달 넣으라고 아유 그때 무슨 수수감사절 때 애쓰더라 야 너 고기 굽고 아유. 김영길 씨 아우 피곤한데 그냥 넷이나 키우면서 주일마다 와서 안 가면 장모님한테 혼나가며 아유 애썼어. 잘한 거야. 칭찬받을 날이 있어요. 잠시 피곤하지만 할렐루야. 저는 일세 이 밤에 나오려면 그 유교적인 남편을 눕고 오려면 십자가 같은 이 고난의 길을 왔지만 우리가 잠시 머무는 겁니다. 잠시 머물러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혼이 인식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사단의 발판을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한준, 하나님의 자녀인 정아은 자랑스럽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울해요? 우리는 괴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괴로워요? 로얄 패밀리인데 리언아 너 아빠 있잖아. 니네 아빠도 아빠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니? 너도 아빠지만 그치? 아빠의 아빠가 하나님이니 얼마나 든든해. 찬호야 그렇지 않니? 니네 아빠가 김기현이기만 한다면 야 머리도 좀 많이 벗겨지셨겠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래도 안 부끄럽지만 자랑스럽지만 아빠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는 거. 찬호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혼도 하고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로얄 패밀리라는 걸 인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2장 13절 9절 10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 때 혹시 이 세 구절을 다 외워온다면 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세 구절 다 외운다면 예, 제가 상품권을 있는 게 상품권밖에 없어요. 집에 막 깔려 있는 게. 자, 그래서 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왜 이 세 구절을 외우라고 할까요? 구원의 확신? 했더니 내가 알았다니까. 김공사님 눈치 하나는 빨라요.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기로 선택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조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뭘 통해서? 뭐가 키예요? 영접. 동글개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내가 믿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죠? 그를 죽은 자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어떻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것을 하루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0번씩만 2주 동안 쭉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밑줄 거에 집중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는 뭐냐면 자,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저는 이제 딱 사고가 났는데 어디가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도 추우니까 차에 가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습관적인 건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핸드폰을 봤다거나 뭔가 딴청을 했다거나 해서 사고가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목사님 차를 물어주느라고도 돈이 들었고 우리 치료비도 내야 되고 우리를 또 최소한의 합의금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막대한 돈을 손실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늘 하는 습관이 아닌 실수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핸드폰을 보는 게 습관이라든지 차를 바짝바짝 따라가고 막 이리 치워라고 저리 치워라고 그 문 밟으라고 있는 거다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아요. 그 사람은 사모님이 사고를 낸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재정이 어렵지 않을까? 사고를 내지 않을 뭘 바꿔야 돼? 습관을, 태도를, 중심을, 동기를 바꿔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의 사고가 났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두 번의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예, 그것이 어떤 타는 기구가 됐던 킥보드가 됐던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어떤 사고가 당했다면 아 내가 조금 더 거칠게 탔나? 거칠게 운전하나? 하고 나의 습관을 바꿔야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문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꾸기 쉬운 거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자꾸 여러 가지를 따지는 사람은 습관을 안 바꾸는 거예요. 변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다가 또 교통사고를 내서 또 2천만 원을 물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삶이 좋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 변화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은 뭐냐면 과거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은 이래, 우리 아빠는 이래,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피조물이니까,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말씀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 이런 걸 원해요. 아버지! 하고 기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아버지 해도 이분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명령하고 그렇게 다스린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 5분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품은 오늘 주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정감. 예. 얼마나 빨리 시대가 변할 건지 몰라요. 앞으로는 4차 혁명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50년 동안에 바뀔 것이 5년에 바뀌어요. 예전에는 맷돌로 두부를 갈았어요. 예전에는 농사도 손으로 호미로 했어요. 또 어느 날 경운기나 막 이런 기계가 오더니 이제는 기계가 다 해요. 그죠? 그리고 옷도 백화점에서 샀는데 이제는 뭐 쿠팡 그러면 와요. 필요한 게 쿠팡 그러면 쿠팡 하고 날라와요. 네, 이런 시대가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변한 거에 50년 동안 변한 것이 5년 동안 바뀐대요.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잖아. 정재야, 윤구야. 근데 우리가 탁월하게 살 수 있는 키는 뭐냐면 성품이 준비돼야 돼요.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면
율법적으로 내 힘으로 해요. 그러나 복음은 내 힘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DNA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어요. 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생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꺼내 쓰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김하은이가 예전에 우리가 여행 갔다가 달러를 좀 이렇게 좀 남은 게 있었어요. 김하은 미국 여행 갔다 온 거. 김하은 돈이긴 했나 보다. 난 내 돈인 줄 알았네. 달러를 바꿔야지, 환전해야지 그러는데 김하은이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내 달러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무슨 집에서 달러를 찾지? 근데 달러 찾아냈어요. 미국 여행 갔다 남았던 달러. 엄마, 나 환전 안 해도 돼. 난 이거 뭐 충분히 쓰겠어. 꽁토 생긴 것처럼. 마치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꺼냈으니까 지금 유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품을 사용할 때는 내 본성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힘이 들고 어깨가 무겁고 율법적이 돼. 도덕적이 돼요. 경험이 돼요. 난 잘 안 됐던 사람인데 난 힘들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도 터진 웅덩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터진 웅덩이와 같대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우리 미라클 친구들에게 올챙이를 선물해 주려고 그래. 올챙이를 키우라고. 올챙이 싫어? 미안해. 거북이?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악어? 하여튼 뭘 선물하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는 튜브를 사모님이 준비하라고 그랬어. 물을 준비하라고. 튜브. 근데 어떤 친구 튜브는 구멍이 난 거야.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안정의 반대는 불안이야.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자꾸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경제가 여러 가지 바뀌고 세금법이 바뀌고 막 바뀌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정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정세에 이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 성령이 하나님 본성이 내 안에 있어. 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는 빨리빨리 변할 거예요. 문화도 변할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게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천동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사모님 처음에 개척하러 올 때만 해도 저렇게 아파트 단지가 없었잖아요. 사모님 전도할 때 경남 아파트 졌었거든요. 휴먼샷 졌었거든요. 그리고 저쪽이 뭐죠? 홈타운도 그때 졌었거든요. 그때 산호, 한신, 뉴월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바뀌는 거는 4차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는 50년 만에 바뀔 게 5년 안에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심령을 강하게 하세요. 너희는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말하는 시간,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 말씀을 말할 때 우리 심령은, 우리 진짜 영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령으로 가져갈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